우리가 신년 집중 기도회 때는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기 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말씀을 들은 것으로 또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꼭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또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새 부대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새 그릇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 우리 속에서 마음을 바꾸고 새로운 그릇을 만들고 새 부대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 신년 말씀이 이제 5일차에 다 올라오거든요.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으면서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면 또 넘어지면 쉽게 포기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또 결단했는데 또 죄짓게 되고 또 그 죄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우리 안에 믿음이 사라지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잘 안 되더라도 멈추지 말고 잘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은 제일 먼저 부흥은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나의 영 안에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에서 부흥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이제 우린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가 부흥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예배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나 환경들이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 마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마귀에게 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내고 예배를 살리시길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면 영이 살고 영이 살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체질, 영적인 체질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잔치를 망칠 뻔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떨어진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바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변할 것 같지 않은 것도 또 변할 것 같지 않은 나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변화와 축복과 기적의 시작에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순종의 그릇이 되라. 순종이 얼마나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지 그리고 원수 마귀는 어떻게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져야 돼요. 거부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에게 오면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좁은 틀 안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큰 틀 안에서는 이건 틀린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순종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받아들인 것과 관계없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에서부터 순종은 시작되고 순종의 결론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에서 순종의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순종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순종의 사람이 있죠. 말씀을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셨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모든 기반을 내려두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더니, 물론 그 가정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은 열렸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시대가 있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시대에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쾌락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성애가 많이 일어났던 시대 중에 하나가 바로 노아 시대예요. 이런 악한 시대에 노아가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했죠. 내가 물로 심판을 할 테니까 배를 만들어라. 성경을 보면 노아가 몇 년 동안 배를 만든지 아십니까? 100년에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화창한 날씨 가운데, 그리고 그동안 배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에 어떤 그림을 주시고 설계도를 주시고 이대로 지으라고 할 때 노아가 나무를 깎고 또 나무에 역청을 바르고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고요.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어요. 우리가 믿음에 딱 섰을 때 내가 조롱받고 내가 비웃음 받는 것까지는 참을만 해요. 그런데 우리 세상을 알잖아요. 부모가 조롱받으면요, 자녀가 같이 조롱받습니다. 부모가 조롱받으면 자녀가 같이 비웃음 당하고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근데 노아는 그걸 바라봐야 됐어요. 사람들이 노아가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저렇게 맨날 배를 짓는다, 뭐에 쓰는 물건이냐 아무도 모르고 조롱하고 비웃을 때, 자녀까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때 노아는 그 말씀 굳건히 붙든 거예요. 자식들을 불러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이겨내자. 그러면서 노아는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을 한 거죠. 말씀의 순종의 결과 때가 돼서 땅에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노아의 시대는 그냥 하늘에서 비가 온 게 아니에요. 땅에서 깊은 sem이 터졌다 그랬어요. 이게 지질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위아래로 비가 오면서 40일 동안 이 온 지구가 물에 잠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의 방주를 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다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 그 가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높아질 것이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의 그릇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때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예배에는 절대 다른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또 때로는 여러 환경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기 시작하고 또 영적인 문제가 나서 우리 안에 막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시험거리가 일어나면 영적인 싸움에서 져서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기적의 순간이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 역사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불쑥 올라오는 나의 자아들, 나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핍박과 박해들, 이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의 시작, 또 축복의 시작에는 순종이 있었어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렀어요. 5절 말씀,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내 말씀이다, 이게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구체적으로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이 순종,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것을 요청을 했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불러서 말을 했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근데 그 돌 항아리는 이제 물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그러니까 큰 돌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정결 예법에 의하면 이런 잔치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거나 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예배당에 들어가거나 그럴 때 이 큰 돌 항아리에서 손을 씻거나 발을 씻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결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 또 이제 이런 그 건강의 차원에서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을 유지하게 했거든요. 한마디로 이 돌항아리의 물은 깨끗한 물이다, 더러운 물이다? 더러운 물이다. 손 씻고 발 씻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깨끗한 생수 같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요구였어요. 이 요구는 충분히 들을만하죠. 아,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니까 채우라 그러는구나. 근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잔치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줘라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죠. 납득이 되지 않죠.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과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순종이 기적과 변화의 시작이에요. 물을 뜨라 그럴 때만 해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줄 때까지만 해도 물이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부어줄 때까지만 해도 물이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마시는 순간 그 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면서 가장 좋은, 가장 기쁨을 주는 그런 포도주로 변하는 기쁨과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순종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 말씀을 향한 태도.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믿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님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들리게 만드시고 깨닫게 만드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자꾸 끌어올리고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믿음은 이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이 순종이라 그러는데 그때 믿음이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죠. 순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 섰잖아요. 모세가 밤새 기도했습니다. 밤새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어요. 밤새 기도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언제까지 기도할 거냐? 너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어라 그랬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기도하면서 믿음을 키웠고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한단 말입니다. 이 말씀, 이 기도 갖고만 있지 말고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 순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순간이 기적의 순간이고 역사의 순간이죠.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고 양자로 삼았죠.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이 요세푸스가 쓴 이 역사라는 책에 보면은 그 요셉의 40년을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의 어떤 왕자들보다 이 모세는 탁월했습니다. 능력이 많았고 사람을 통솔하는 능력도 있었고 전쟁에 전술이 뛰어나는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요. 바로 왕이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된다는, 해방시켜야 된다는 그 깊은 곳에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늘 그것 갖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모세가 왕으로 40년 있을 때, 능력이 많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용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왕자였잖아요. 다른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능력도 더 많고 또 힘도 더 많았을 겁니다. 근데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후에 모세는 40세 왕궁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뭐 했죠? 양만 쳤어요. 양치고 양똥 치우고 밥 먹고 자고 양치고 양똥 치우고 이 일만 했다고요. 힘을 빼는 시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의 의지와 너의 노력으로 안 되고 내가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우리의 지식에 힘을 빼야 돼요. 나의 의지에 힘을 빼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자아가 기세등등하면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낮추고 또 낮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 늙은 80세 이후부터 모세는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모세를 80년 동안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부대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80년은 모세 인생에 말씀이 없는 인생이었고
말씀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었다면 후반기 40년, 마지막 80세부터 120년 동안 40년은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모세를 재촉하거든요. 바로 앞에 나가서 말해라. 바로 앞에 빨리 가서 이스라엘 백성 보내라고 말해라. 첫 번째 갔더니 또 두 번째 또 보내고 세 번째 보내고 10번이나 보냈다고요. 성경을 보면 모세가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았다고요. 처음에 모세를 부를 때도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러다가 나는 나중에 말 못해요 그랬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보내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또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부터 기적이 나타났고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고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물이 피로 변했고 그때부터 바로와 싸웠다고요. 이런 싸움도 한두 번이면 좋은데 여러분 믿음의 싸움도 한두 번이면 좋은데 이게 3번이 가고 4번이 가고 10번이 가보십시오. 사람 지친다고요. 믿음의 바로와 싸워서 이겼는데 광야 40년을 또 걸어가야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순종을 해야 돼요. 자그마치 40년 동안. 노아가 100년에서 120년 동안 순종했다면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를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걸어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훈련이 됐잖아요. 양치기 40년 동안 순종의 훈련이 됐잖아요.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 훈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순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었겠지만 원망도 커졌지만 모세는 가면 갈수록 능력이 커졌고 모세는 가면 갈수록 모세를 통한 기적이 크게 나타났고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능력이죠. 이런 순종은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순종은 나의 의와 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순종은 나의 지식과 나의 지성과 나의 능력과 나의 계획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계획이 어떠하든 간에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변화와 승리의 시작은 순종이다. 우리가 은혜를 담는, 축복을 담는 새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의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했을 때 돌 항아리에 물을 떠서 손님에게 갖다 주었을 때, 이 더러운 물을 갖다 주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란 것은 내가 이해가 되면 해야지, 잘 설명이 되면 해야지, 나를 좀 납득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순종할게요, 나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미 내 이해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내가 납득이 되면 순종 안 하고 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맞지 않으면 이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의고 자기 열심이라고요. 이걸 깨뜨려서 오늘 말씀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고백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이 순종이 위대한 기적과 축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즉흥적입니다. 그냥 어떤 자극에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말씀과 관계없이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라든지 순간 나에게 오는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보다 자존심을 앞세우고,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말씀보다 경험, 지식, 의의를 앞세우는 거죠. 하인들이 자신의 경험들을 붙잡았다면 물은 포도주로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측을 잘못하고 잘못 준비한 하인들이잖아요. 손님이 얼마나 올지 모르고 포도주에 대한 예측을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대로 끝났다면 하인들은 주인에게 매를 맞고 버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 힘들었지만 순종을 하니까 하인들은 오히려 주인에게 칭찬받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살리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복 주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려는 계획이 있고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려는 계획이 있다고요. 순종하면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사라질 것입니다. 순종하면 악한 습관과 죄악된 습관이 끊어질 것입니다.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순종의 새 그릇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애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